은혜의 메시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자체에 담긴 힘과 권위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신이 주신 설계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의 총장인 리차드 조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장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페이지를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이해력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전체보다 더 흥미로운 건 없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믿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경륜적 성경 연구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을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반을 둔 당신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갈보리의 놀라운 진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에 힘을 실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소년이든 소녀든 누구든지 라고 말한 멋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누구든지 라고 말할 때는 인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인 줄을 아나니 옛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시죠? 우리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로 내 인생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제 삶에서 사라졌고 저 모든 것이 지나갔고 저는 새로운 것을 얻었고 그것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걸 그만두었다.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 그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구원받기 전에 술주정뱅이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술을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무릉덩이와 그런 종류의 것들을 모두 바꿨어요. 하지만 그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구원받았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50살 이에요. 50대 후반, 58살 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와인을 마신 적도 없고 맥주를 마신 적도 없고 독한 술을 마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독주. 저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일이 행해지지 않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했던 다른 일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낭비보다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종교에 빠져 있었고 마약이나 약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은 당신에게 음탕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더 심미적인 삶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술, 방탕한 생활, 술과 난잡한 여자 등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간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종류의 물건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 일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구해준 것은 종교였습니다. 그가 나를 구해준 것은 선행을 행하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돕고 천국에 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 구조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불경건함이 아닌 독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천국에 가려고 했던 일들 중 많은 것을 지금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 등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행위가 당신을 지옥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신이 원수의 자식, 본성적으로 자식, 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간증 예배에서 가볍게 인용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이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곧 당신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글쎄요. 그는 이미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당신이 위지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으로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은 위로움을 위하여 믿는다. 이건 통로를 걸어가거나 목사님과 악수하거나 신부님께 성찬기 조각을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성스러운 정확성, 사회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을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곳이며 당신 내면의 고요함과 고요함 속에서 당신과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가가 되시고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기 위해 당신의 완전하고 전적인 위지를 그의 아들께 두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순간 오직 그분의 아들만을 위지하겠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을 데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모든 영적 축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신은 당신을 사다리 맨 아래부터 시작해서 얘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최상위에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그의 아들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문제는 은혜의 분배를 받는 모든 신자,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받는 한 번이 세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꺼내서 로마서 6장을 함께 읽어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세례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나올 때 성경에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만큼 유익한 성경의 장은 없습니다.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물 속이 아니라 기독교의 특정 교파나 교회 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게 몸을 비비고 그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성경 여백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적어두세요.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당신은 그의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로 묻힌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요. 여기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육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이 물리적으로 물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와 함께 묻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옆에 없었습니다. 그는 물속 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겠나요? 이제 만약 당신이 종교적 폭정의 사슬에 묶여 있다면, 그러니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조던 형제님, 저는 그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냥 앉아서 그 구절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인정하세요. 여기 와서 나에게 뭐라고 떠들며 저는 성경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를 인용하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은 글쎄, 그건 좀 어려운 일이네요. 닉 형제님, 이라고 말할 겁니다. 힘들 거 알아요. 저는 가혹하게 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범죄 외에는 당신에게 다른 어떤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불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당신에게 불쾌하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딱딱한 사과. 숨이 막혀요. 하지만 내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내는 건 원치 않아요. 저를 잊어버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죠. 내 이름을 알아야 해요.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신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당신은 그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 말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께서는 오늘 당신의 무리식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당신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믿는 자들, 믿는 죄인들과 그의 영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들을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을 때 여러분은 또한 그와 함께 일어나 새로운 삶 안에서 걷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당신은 그와 함께 묻히고 그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있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저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이제 그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성경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성경이 그 용어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후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인이나 노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정체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기 전에도 원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항상 여기에 원을 그렸어요.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된 육체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영혼이 있고 당신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물리적 몸. 당신 안에는 영혼과 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욥기 14장을 보면 이 직업에 대한 몇 가지 지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 22절에서 욥은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육체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그 안에서 애통해할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몸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당신은 당신의 내면, 당신의 영혼입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 정체성이며 여러분의 개인 소유물이며 다른 누구와도 결코 공유되지 않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당신의 자존심을 뜻합니다. 저는 당신의 몸, 당신의 살, 당신이 지닌 물리적 틀, 당신 몸의 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죠. 그들은 당신의 간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간은 아니지만 근육은 잘라낼 수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폐나 신장 또는 신체의 다른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보세요. 제 운전면허증 뒷면을 보세요. 제가 장기 기증자라고 적혀 있네요. 누군가 내 장기 하나를 원해요. 그들은 나를 떼어내서 내 몸에서 꺼내 다른 사람의 몸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얻은 사람이 불쌍해요. 제 장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장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는 2번이나 이식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한 번에 2개의 다른 장기를 이식받았습니다. 간과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죠. 그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가서 우유 한 잔 마셔보세요. 우유 한 잔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어디서 왔나요? 어떤 소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18세 이상이라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는 우유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마신다. 젖을 뗀 후 어른이 되면 우유를 마시는 것을 멈추고 어른용 음식을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린 소가 마시지도 않는 그 아기용 물을 마시고 있군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당신과 논쟁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마셔요. 그것은 어디서 왔나요? 목초지에 소 한 마리가 푸른 풀을 뜯어 먹고 있어요. 그것은 풀에서 분자를 꺼내 그의 뱃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것을 트림하고 반추하고 몸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푸른 풀에서 나온 분자들이 흰 우유로 들어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은 근육 조직을 만듭니다. 지방 조직 대신 근육 조직이라고 하죠. 알다시피 우리는 당신의 몸을 살찌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풀 속에 있던 분자가 소를 거쳐서 지금 당신 속에 있는 거예요. 풀 속의 분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글쎄요. 몇 년 전에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땅에 비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체 일부를 창조물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것이고 흙의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과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육체는 세상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흙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당신이 주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려면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신과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은 당신의 몸을 통해 소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문은 바로 저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 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아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아는가? 곧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의 일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지식 부분을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위로움을 믿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여기 저쪽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단지 원시적인 지식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당신의 믿음이며 믿음이 당신을 여기 있는 사람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내면에서 키워내세요. 그것을 당신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생명력이에요. 전도서는 이것을 은줄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간의 영을 주셨고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영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순결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와도 결코 공유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이 구원받기 전 아담 안에 있었을 때를 살펴보죠. 당신의 죄의 몸, 죄의 본성은 죄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해요. 사실 그것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사슬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서 위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태어나 세상에 온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했고 당신은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죄의 수갑을 채웠고 죄가 당신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쪽은 타락한 곳이야. 죽었죠. 그것은 타락했고 철저히 죄악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기능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성경은 무언가의 소멸이나 위식적 존재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신을 알 수 없습니다. 피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해력이 흐려지고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들어보세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욕심, 곧 자위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어의 중간 글자는 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부심, 이기적인 자율성. 저는 자율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저를 이끌어주는 내 영혼의 선장. 여기는 어두워요. 나에게는 다른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어리석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당신도 한때는 이와 같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에게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여기로 스며들어 당신의 내면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을 때 누군가 당신의 영적 해부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따르세요. 여러분의 죽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히려 살아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기능하던 당신의 몸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죽음 속으로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졌던 이 정체성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었으나 자유롭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당신이 노인에게 가졌던 그 이전의 노예 상태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죄를 벗어버림으로써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빛을 가져다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빛으로 채웁니다. 이제 당신의 위지는 당신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을 때입니다. 5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단어를 아기들이라고 하면 당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1절과 12절.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고 육체의 죄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거듭났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으니 그와 함께 죽었느니라. 이제 당신은 그와 함께 살아 있고 하나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거주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은 신격의 세 번째 인격의 능력을 주는 대리인이 되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성령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당신의 영과 영혼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임봉됩니다.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았을까? 당신의 정신이 이미 거듭났고 당신의 영혼이 이미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죄의 옛 몸, 여전히 흙냄새가 저는군요. 여전히 땅에서 만든 차량이에요. 아직도 아담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럼 신께서 당신을 이곳에 버려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그 상태에서 꺼내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떠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이 지구에 남겨둘 거라면 그는 당신을 이 몸 속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몸의 구원은 곧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여러분의 몸의 구속, 즉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옛 본성, 옛 아담의 본성,
아담과의 옛 연결이 자리 잡은 옛 육신 속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만일 여러분이 영 안에서 행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산다면 저쪽의 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신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내면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 모릅니다. 종교가 당신을 쳇바퀴 돌린 채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고 그런 짓은 그만두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만드신 분의 모습을 감사히 여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당신 안에 있는 영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내적 변화, 종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안에서 살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에게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죠. 방송이나 공중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마라나타.